여러분에게는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참으로 이렇게 참 좋은 소식이 들려왔던 것이 있다면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월드컵 저거 할 때 뭐 4강까지 우리가 올라갔었는데 16강이 소원이었죠. 16강 올라가게 되자 전 국민들이 축구에 관심도 없는 분들까지도 합쳐서 다 함께 막 붉은 티를 입고 환호성을 부르고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이제 곧 평창 올림픽이 이제 곧 시작되면 또 승전보의 또 소식으로 인해서 또 서로가 흥분하겠고 거기에 또 메달을 딴 선수들이 또 주목을 받겠지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참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참 좋은 소식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8절인데요.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누구나 천국에 갈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편협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가 당착이 빠진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활짝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종교입니다. 모든 사람들 예외 없습니다. 빈부격차, 학벌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에 의하여 라고 하는 구절의 해석인데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걸 표현할 때죠. 내가 자격이 없어요. 그 선물,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은혜를 갚을 줄 안다라고 하는 얘기죠. 제가 20년의 세월이 벌써 개척을 해서 이렇게 왔어요. 개척을 해서 오는 동안 한 2년 흐른 것 같아요. 생각은. 근데 돌아보니까 파란만장했네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스치고 왔네요. 근데 돌아보니까 2년이 온 것 같은데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저에게 감사한 분들이 참 많죠.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도 여러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고 그 은혜로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 당연히 저에게 어떤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목회 청렴함을 가르쳐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서울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우리 옥한흠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사랑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오셔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지만 제가 감동을 받고 이분을 배워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바로 신월동 교회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이시죠.
고용복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회의 청렴함, 그리고 목회의 구체적인 실천적인 사랑의 섬김을 저는 영성과 지성으로 받았다 생각이 들어요. 오케란 목사님이 지성이고 그 고용복 목사님은 영성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참 감사한 스승이시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목회 부분 앞에서 또 저에게 영향을 주셨던 분들이 계시죠. 일일이 여기서 열거한다는 것이, 열거하는 명단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많은 분들이 빠질 테니까 그것은 지혜로운 말은 아닌 듯 하지만 우리 교인이 아닌 분만, 한 분만 딱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상가에서, 조그만 상가에서, 정말 지하 그 조그만 상가에서 있다가 교회가 그 공간이 가득 차니까 그래서 2년이 개척이 2년이 돼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 직원의 이 동네의 부동산을 샅샅이 뒤지죠. 좋은 건물 난 거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부동산 업자들이 다 제가 개척 때나 지금이나 이 번지르르하게 이게 기름기가 흘러서인지 제가 돈 많은 땅 투기꾼인 줄 알고 저를 좋은 땅과 좋은 건물들을 보여주셨는데, 보통 그 당시에 뭐 50억, 70억 뭐 이렇게 이런 땅들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지금 500만 원에 월 40만 원 살고 있는 그 조그만 상가 목사인데 자꾸 그런 건물들만 보여주셨어요. 1년 동안 찾아다녔더니 사람은 항상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 마지막 법원에서 결정적인 법원 앞에서 한 건물을 딱 얻게 되는데, 그때 그 순간 함께 했던 조한수 목사가 1년 동안 잘 따라다니다가 그때 지쳐가지고 이제는 안 간다 하고 전주 처갓댁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결국은 이제 저 혼자 보게 됐는데 그 건물을 계약을 했어요. 그게 바로 잼터 상가에, 그 상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전합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외부 지인 가운데서 연락을 했던 분 가운데서 두세 분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그 가운데서 한 분 선생님이 바로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은 제 고등학교 때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지금도 영락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영락교회 한경재 목사님께 주례받아서 평생을 영락교회에 계시다가 영락교회에서 한수 집사로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그 선생님이 제자가 개척한 게 늘 안쓰러 오셨나 보죠. 근데 그분이 내 송금을 한다고, 그 돈 필요할 텐데 보낸다고, 교산 선생님이셨는데요. 현직 초등학교 교사 그 당시에 있으셨는데 그때 999만 원을 보내셨어요. 1000만 원이 한꺼번에 안 들어간다고. 그게 중도금 치르는데 큰 힘이 되었죠. 선생님은 아무런 언제 갚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개척을 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선생님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서 한 건물을 계약을 했어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건물을 샀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듣고서, 그러니까 17년 전이죠. 1년 찾아 이제 3년 만에, 개척 3년 만에 얻은 건물이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은행에 가서 이렇게 송금을 하셨던 건데, 아마 이체하는 부분 앞에서 자동 이체 여기여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2년이 지나서인가요? 선생님이 환갑이 됐어요. 환갑 때 저를 불러서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태거리에 있는 모 호텔에서 회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들이 신학대학 교수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어린 목사가 회갑에 대한 의미를 두고 설교를 쭉 했어요. 그때 선생님 회갑인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꽃바구니를 이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집사님이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선생님이시니까.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학교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유난히도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 여러 친구들도 많은데 워낙 학생들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한 반에 막 20명, 열댓 명 있었는데 저희 반은 약 30명, 40명이 됐어요. 한 반에. 반절 이상은 제가 다 전도했는데요. 선생님이 회갑이라고 하는 법원 앞에 그 은혜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교회에서 마침 전주에 이제 토요일이 오는 이제 주일이니까 한 닷새 남은 거죠, 엿새. 그래서 매월 첫 주가 되면 목사에게 사례비를 지출해 주세요. 근데 그거 11조 빼고 감사원금 빼고 나머지를 다 선생님과 선생님 부인되는 권사님 그 돈으로 한 50만 원짜리 시계를 샀어요. 세트로. 그리고 회가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 선물해야 하고 제가 선생님 드렸어요. 선생님 막 부담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셨어요. 식사하면서 가족들을 소개했어요. 이번에 총신된 누구누구 교수고 구약학 교수고 신약학 다 목사님들이고 주변에. 근데 그분들 앞에서 어린 목사가 설교를 했던 거죠. 근데 한 교수님이 그래요. 나는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 받았다고. 설교가 너무 따뜻했다고. 저는 다른 거 없었어요. 선생님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먼저 받은 선생님께 2, 3년 전에 받았던 그 선물이 너무 커서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오는데 주춧돌이 되어 주셨을 거예요. 잊지는 못하겠어요. 그 이후에도 우리 교회에서 몇 번 간증하셨죠. 세승전에 오셔서 또 간증하셨고요.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한다잖아요.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독교는 편협된 종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누구만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누구만 구원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모두에게 다 구원의 문은 다 열려 있다고. 그래서 정말 결사적으로 정말 지옥에 가겠다고 우기는 사람만 제외하고는 누구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여러분, 이 소식이 정말 가장 값지고 가장 행복한 소식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아니, 사람의 구속 요소를 너무나도 몰라요. 사람의 구속 요소는요,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바디. 몸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신이 파괴가 돼버리면 몸의 기능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안하지만 정신 지체가 아주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행동이요 똑같아요. 발달 장애가 심한 분들을 한번 보세요.
40이 넘었어도 노파가 그 자식을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덩치는 산만한데 침을 흘리면서 엄마 하면서 안타깝게 부모의 가슴을 저리게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물론 정신이 완전히 빠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신 지체가 상당히 심한 거죠. 근데 동물들도 똑같이 있어요. 동물들도요, 자기 영역 바운드 라인을 잘 지켜가요. 그리고 그것에 침해를 당할까 봐 때로는 지역물을 이용해서 자기 몸의 색깔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힘이 약하면 무리를 지어서 또 강한 자 앞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다 생각이 있죠. 정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동물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의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생영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영이 있어요. 영. 이 영은 불멸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이 영을 차단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이 관계가 끊어지고 마치 논의 물을 이쪽을 막아 이쪽으로 틀어놓아서 물길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누셨던 것처럼 세상 풍속을 쫓는 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그 세상 문화가 그냥 그게 문화인 줄 알아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문화는 가치관은 항상 바뀌어가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갖고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안 됐던 것들이 그냥 다 되잖아요. 세월호에 세상에 임시교사라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사망했는데 제자들 구하다가 함께 물에 수장됐는데 그 선생님을 기관제라고 해서 대우를 못하면 그 젊은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가슴으로 안 보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가슴 마르를 하게 하더니 문재인 정부 바뀌어서 그거 먼저 스승의 날에 조치해 줬잖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인 거로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일본 하면 목사인데 왜 용서는 되는 것 같은데 감정은 왜 용서가 안 되죠? 한일전 하면 꼭 이겨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다 지더라도 이 나라만은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준결승이나 결승전 앞에 올라가는 부분에서 꼭 이렇게 맞닥뜨릴 때가 많죠? 그래가지고 꼭 지면 전부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목사도 참 문제예요. 그죠? 목사라도 되면 열심히 하면 한 대가 이길 수 있는 거죠. 뭐 분도 따를 수도 있는 거고 이겼으면 또 뭐 다음에 또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별로 스포츠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일본하고 붙었다면 눈알이 뒤집어져가지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포츠 하면서 저는 어느 팀이 이기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헷갈리시니까 양쪽에서 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그러시는 게 하나님 가뜩이나 피곤한데 더 나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스포츠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만은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인간들을 저희 일본 사람들 이왕이면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털딱선이 없는 기도도 하는데 왜 그런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 가운데서 위에 쭉 올라가서 뭐 우리 고모 할머니가 뭐 위안부로 끌려가서 고생을 했다든지 그 할아버지 뭐 사촌이 뭐 일본의 탄광촌에 끌려가지고 뭐 직살나게 고생하고 뭐 죽을 위기를 넘겼다느니 뭐 죽었다느니 그런 것도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일본, 제가 아마 어렸을 때 그 얘기가 머릿속에 자리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를 관광으로 오면 이런 의식으로 온다네요. 아유, 우리가 여기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인데, 진짜. 그러면서 관광을 하는데 걔네들은 미친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점령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 미안함을 가져야지. 그렇게 인권이 유리하고, 최소한 독일처럼 유태인들을 희생시킨 거에 대해서 기념관이라도 좀 만들어서 자복을 하든지 좀 미안한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정말 그런 얘기를 들어서일까요?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 용서가 안 될까요? 사실 낱말할 건 사실 아니죠. 그래서 중국의 광개토도왕, 저 땅까지가 우리 땅인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걸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관광 와가지고 그런데요, 이번에 독도 새우를 올리던 독도 상어를 올리던 간에 우리 마음이지 왜 새우 올렸냐고 우리 영사관, 일본 영사 불러가지고 한마디 했다면서요? 여러분, 그들의 의식 속에 우리 땅이 자기네 땅이래요. 이럴 때는 노래 한번 불러야 되는데, 그죠? 독도는 우리 땅, 우리 땅 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마귀가 그러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내 자식인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0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것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이것을 빼앗아서 우리를 1절을 말한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2장 3절 말씀처럼 육체를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같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요. 하지만 4절에 긍휼에 풍성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 또한 다시 살리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주권을 회복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기가 우리 땅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그런 의식으로 마귀가 우리를 점령해 가고 있고, 우리도 원래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영이 여러분이 단절돼가지고 지옥 가는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에게 구속 요소의 이 영은 천당 가든지 지옥 가든지 딱 두 개로 결정돼야 되는데, 지옥 가게 되는 것을 당연하게,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말해요, 암에 걸린 사람이 암에 걸린 줄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신약이 개발이 됐어요. 근데 이 주사를 맞으면 암에서 치유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암이 이 병에 걸려 있는데 지금 심각한데도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내가 병에 안 걸린 줄 알고 이 병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모르면 관심이 없지요. 모든 사람들이 영이 죽어버려가지고 자기가 죽은 줄 자체도 몰라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흐려서 뭉갤 수 있는 게 영역이 아니에요. 죄는 꼭 대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한 이 대상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좀 의롭게 살아갈 수는 있으나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과 영생 구원의 길이 열렸거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도 자, 저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지옥 갈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나 정말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게 그가 원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다 구원의 문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은 이전에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자기 자신이나 또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그걸 행복으로 생각해 보지만, 그러면서도 성경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2장 8절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덤덤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생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정말 불치병에 걸렸지만 불치병에 걸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억을 모르는 거와 정말 같지 아니하겠습니까?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교에 탁월한 교수이고 마취제와 그 방부제를 발견한 여러분 심펀슨 박사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심펀슨 박사가 여러분 전신 마취에 관한 부분을 이건 외과 닥터들에게 병원에 아주 획기적인 일이죠. 제가 7월 첫 주에 지금 추수감사주를 한 주 앞에 두었잖아요. 근데 맥주감사주일 딱 들은 그 주일에 다리를 다쳤죠. 그래서 인대 2대가 끊어지는 바람에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반신 부분을 마취한다는 거죠. 전신 마취하면 뭐 장기라든지 약한 데는 좀 무리가 또 올 수도 있잖아요. 또 다리 쪽이니까 또 하반신만 또 하체 부분만 이제 마취를 한다는 거예요. 수술실에 갔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 지사님이 수술실에 계셔서 뭔가 그렇잖아요. 낯선 곳 혼자 이렇게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 좀 보이지 않는 그 엄습함이라는 게 있는데 별로 그런 것도 못 느꼈어요. 또 집사님이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셔서 또 한편으로 또 든든하기도 했고요. 근데 다른 수술하기 전에 마취를 해야 한다는데요.
척추뼈에 척추에 척수가 흐른다면서요. 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긴 바늘 주사가 들어가서 그 마치 액으로 하반신을 이제 마비시키는 거죠. 통증을 모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가 어떤 자세를 하냐면 어머니 자궁에 있을 때 아기가 있는 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술대 위에서. 이제 뒤에서 이제 마취가 닥터가 이제 주사를 넣는 거죠. 그러고 나면 다리를 자르든 뭐 찢든 뭐 통증을 모르는 거예요. 소리는 들리죠? 쓱쓱쓱 뭐 쾅쾅쾅 이런 소리도 들리겠죠? 그러니까 수면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냥 잠이 들어버리는 거죠. 바로 잠이 들어버리죠. 깨어나니까 병실인데 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프냐면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고통은 애를 낳는 고통일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생사를 면도칼을 이렇게 벗겨내는 것과 같은 통증이라 할까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세상에나. 근데 그걸 치료했으니까 이 심플슨 박사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에요. 예? 세상에. 어떻게 그걸 발견했죠?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데일밴드 같은 거 요즘은 또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허벅지에다 붙이기도 하고 뭐 몰핀 주사를 뭐 맞기도 하고 그래도 다른 것과 어떻게 비교가 안 돼요. 척수에다 한 번만 더 맞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주사 맞는 게 아픈데 그 잠깐 아프더라도 그냥 몇 시간만이라도 좀 덜 아팠으면 좋겠어요. 한 3일간은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그거 발견했으니까 심슨 박사가 정말 위대한 정말 탁월한 분 아닙니까? 기자가 어느 날 그에게 와가지고 물어요. 당신이 발견한 것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건 뭐냐고 물어요.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는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래요. 경건한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기자에게 내가 발견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죄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는 의로운 척은 하지만 내 안에서 얼마나 죄악이 많은 걸 알고 있는 내가 이거로 인해서 지옥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감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 예수를 내가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이 나는 너무 감격스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도요, 우리가 믿어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은혜로 인하여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놀라운 감격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그 은혜를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내리실 때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받는 걸 믿음이라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려주신 걸 감사합니다라고 내 두 손으로 받는 거, 그걸 믿음이라 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두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것이 공로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두 손으로. 근데 내가 두 손을 내밀었다고 이게 공로가 될 수 있을까요? 너희가 구원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말고 자기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쏟아주신 거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렇게. 이걸 공로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나의 공로 하나도 없지요. 감사할 뿐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정말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선물을 주어도 받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왜요? 손을 안 내밀어요. 그걸 믿음인데 알기만 해요. 자기가 불치병에 걸려있는 건 몰라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걸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예? 오늘 밤 정말 여러분이 영원히 떠나면 천당 가실 수 있겠냐고요. 무슨 근거로 가실 수 있다라고 또 확신하세요? 있다면 예수님이죠. 여러분,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모르는 것은, 내가 죄의 문제로 인하여, 구원의 문제로 인하여 고문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도 식어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도 안 되는 것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내가 진실로 나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신기하게도 길을 여셨어요. 그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바로 기도 응답이라구나 라고 막 경험하고 간증하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오늘 응답받은 얘기 하나 할까요? 작은 거지만 정말 작은 건데 근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약간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고백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것을 신경 쓰다가 또 그냥 잊어버렸는데 그걸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궁금하시죠? 제가 어제 깜빡 잊었어요. 분주하게 오케스트라 1기, 2기 체크하고 또 이제 주일을 준비하라고, 아무래도 이제 토요일 날은 목사에게는 사실은 차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조건들이어서 교회 예배당 뒷정리까지 다 마무리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날을 세웠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생각이 안 났어요. 아침 1부 예배 드리고 7시 반 예배를 인도하고 2부 예배 올라가면서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하죠? 제가 깜빡했어요. 어떡하죠? 아이들 간식 사는 걸 잊어버렸어요. 이 중요한, 분명히 3부 예배 끝나고 나면 애기들이 다 줄 서 있을 텐데 애기들한테 줄 간식을 놓쳐버린 거예요. 어째지? 하나님 어떡하죠? 그리고 2부 예배를 드렸어요. 일단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군발이 어딨냐? 오늘 휴가 나온 군발이. 그 녀석이 어제가 빼빼이 데일이나 있다면서요. 빼빼로를 한 박스 사갖고 왔대요. 한 박스, 한 상자를, 한 박스. 할렐루야. 한 박스를 이렇게 해갖고 제 목양실에 애들 간식 주라고 걔가 한 통씩 있는 걸 한 박스를 사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건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감사해요 하나님, 멋지십니다, 혹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애교를 떨고 있는데, 제 기도 이제 대표 기도하고 이제 기도송이 이렇게 반주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톡톡 쳐요. 기도하는데 누구지? 탁 쳐다보니까 얼굴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조한순 목사예요. 여기 올라와갖고 저한테 쪽지 하나를 보여줘요. 애들 간식 어떻게 해요? 본인도 그제서야 안 거예요, 간식이 없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제가 됐다고. 왜요? 짧은 시간에 응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놓친 줄 알고 어느 군바리가 근데 군바리가 무슨 돈이 있지? 한 달에 10만 원 받은 거? 에이고 지요, 요즘은 빨래도 500원 놓고 뭐 1,000원씩 놓고 이렇게 군대에서도 돈 있어야 빨래 한다면서 아이고 쓰기도 바쁠 텐데 간식 먹고, 그러니 용돈을 우리가 안 줄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걔가 사왔대요. 내가 그렇게 분주해서 잊어버린 거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 웃자지요? 그런 걸 하나님 한쪽에서 또 딱 예배 놓으셨어요. 그럴 때 목사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멋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맛인데, 여러분 근데 왜 새벽에 안 나와요? 이렇게 재밌는데, 신앙생활 정말 이게 즐거운 건데, 감사한데.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은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 예수와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부터 시작해서 그가 쌓았던 학적과 더불어서 부유함과 모든 그 가치관들이 예수 앞에 비교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빌립보서 그가 3장 7, 8절에 가보면 다 이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린다고 그래요. 버렸다는 게 아니라 여긴다고요. 완전히 예수 믿고 싼 거지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귀한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 배설물을 붙들고 있죠? 그거 하나 못 올라가고 이렇게 발버둥을 쳐요. 좀 없으면 어때요? 가장 귀한 걸 발견했는데 예배 시간에 그 예수 앞에 예배한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딴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경험해 보면 알아요. 정말 경험해 보면 알아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면 순교 자리도 두렵지 않아요. 바울은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옛날에 그 육신으로 마귀가 그렇게 나를 DNA를 묶어놔 버렸거든요.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 안 하는 게 편하고요. 그렇죠? 한 아이를 제가 첼로반에서 그렇게 전도를 해요. 걔를 전도해 엄마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오늘 분명히 어저께 저하고 약속까지 했거든요. 손가락 걸고 그 다음에 10달란트 주기로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얘가 약속을 하면서 막 한숨을 쉬어요. 억지로 한 거죠. 왜 그러냐면 11시에 재밌는 프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프로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조명주 지사님 아들이 나도 그거 보고 싶거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담대한 믿음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를 알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안다는 거죠. 진짜를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분이 나를 돕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10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은 자. 여러분 이사야서 10장의 1, 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셨어요.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러워서요. 너무 귀하게 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는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인지, 여러분 가정에서 은혜 받은 자인지를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은혜 받은 성도세요? 아내세요? 남편이세요?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 꼭 하고 가십시오. 3부 예배 드리신 성도님들은 꼭 식사하고 가십시오. 식당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욕심 좀 조금만 내려놔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조금만 내려놓으면 세상 바뀔 텐데. 세상 바뀔 텐데. 저는 교회가 너무 좋거든요. 성도님들 섬기는 게 너무 행복해요. 미국에서 오신 학교에서 교수하다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 어렵게 그 미국 그 신학대학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기까지 치열하게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그렇게 몸을 잊어서 교수까지 됐는데도 상처를 입고 다 때려치우고 사업가로 바뀌어버린 친구가 주중에 제가 하도 안 나가니까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그 식당을 일주일에 3번 간 것 같아요. 나는 메뉴 다 알아 이제. 어떻게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지도 다 알아. 근데 맛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기업 좀 가세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목사님들 오시면 그분이 다 대신 다 대화해 주시니까 어색하지도 않아요. 식사를 하고 교회 와서 차를 마시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 명석한 머리가.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는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느낌이 온다고 행복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냐고. 상처가 없고 마음이 아프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나를 따라하라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뇌는 뽑아서 냉동실에 놓고 심장은 뽑아서 냉장실에 넣으면 된다. 나 죽었어. 그리고 예수 사시면 된다. 나 죽고 예수 사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 난 감사하다고.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이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는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저 아는 지인 성도님하고 어떻게 전화가 와서 통화하게 됐는데, 목사님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시 거지 성도가 있거든, 그러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런데 거지 성도가 뭐예요? 아니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거지 성도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처음 듣는 얘기예요. 권사님 뭐예요? 청주에서 공군비행단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퇴직하신 권사님이신데요, 등록 안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강력하게 등록하게끔 하세요. 부담 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70이 넘으신 인생을 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셨던 권사님, 안수사님 가정인데 근데 말이 너무 심해요. 거지가 뭐예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 내가 등록을 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지, 이 법원 앞에서 그냥 내가 상처가 많다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신자들 계시면 누구나 좀 잡아주셔야 되잖아요. 저희도 비행단이 옮겨봤을 때 부담 주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거지를 좀 집안 식구로 좀 잡아줄 수 없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시대에 맞는 말이냐 아니냐 막 그 생각도 해보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교회 아프세요? 뇌 뽑고요, 심장 뽑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교회를 함께 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정말 그런 교회 되려고 몸부림을 쳐요. 등록하셔도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아름다운 교회, 새로 시작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